예, 저는 우리는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광리 목사입니다. 그 대학에서 공학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 생활 하다가 뒤늦게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위아처치인데요. 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건강한 교회론하고 맞닥뜨려야지 건강한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회라는 게 집단주의가 되어지거나 혹은 건물이 아니라고는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분명한 교회론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좀 소명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 멤버로 개척을 하게 된 것이고,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은 딱 한 가정. 근데 이제 첫 예배 때 이제 분립개척 소식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여 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일반 성도로 등록해서 찬양 간사, 파트 전도사, 하프 전도사, 목사까지 11년. 저희는 일단 건물을 두고 시작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마드 정신으로 이동해도 된다. 줄곧 외쳐왔던 얘기는 그냥 교회는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되는 곳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또 복음을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꼭 교회라는 건물 아닐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 강조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또 이미도 교회의 염증을 느끼거나 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피로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동의하고 함께 와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저희 교회의 큰 모토는 한 명의 온전한 교회 세우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주신 마음인데, 이제 인대인이라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국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가 돼서 본인에게 분배되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들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대인을 생각하게 된 거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하는 스탠스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대하는 스탠스가 다르다면 그건 좀 모순이 아닌가. 복음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도 무언가 너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좀 말할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중요한 인대의 핵심 과제고 목표죠. 이제 가장 좀 후회스러운 거라면 성도들은 또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 좀 친해지고 또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좀 끈끈해지길 원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는 부작용 때문에 제가 너무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둔 게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인대인의 방향과 더불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조금 더 거리감을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후회가 가장 좀 커요. 저는 좀 이렇게 1년차 2년차 때를 돌아보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건 종교는 틀리고 도덕은 틀리고 뭐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막 이제 수근수근 대지 말고 서로 파당짓지 말고 너무 이런 것들을 부작용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속으로 모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모이면 막 나쁘게 볼 것 같고, 사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재미라는 요소가 없으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좀 노잼인 것 같아요. 좀 독특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구나, 조금 독특하게 목회하는 목사구나라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고 뭐 이제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교계를 갸우뚱될 때 아마 CTC가 2017년도에 강좌를 오픈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팀 켈러가 누구지라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고, 저는 어찌 보면은 뭐 이게 좀 교만한 얘기고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팀 켈러나 CTC에서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워갔다기보다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에 지지자가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성경적 이론 또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서포트 받으면서 교회가 그 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계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함께 목회적 방향을 한 곳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라고 느낄 때 개척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뭐 CTC에서도 저희가 배우고 확증받고 함께 가는 지지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음껏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성경적 교회를 함께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목회자에게 행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처음으로는 저는 건강한 신학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이 차선이 될 때가 많은 것이고, 복음이 현실적 목회의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 제가 건강한 신학을 좀 확고히 하라는 부탁은 현실의 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더욱더 우리가 왜 교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성도로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때 그것을 듣는 분명히 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표현으로는 오전도 종족, 다시 말하면 오복음 성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번영주의에 빠져 있거나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복음의 결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그 신학과 교회론의 바탕 안에서 좀 치우치지 않게 현실의 벽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군더더기 되는 건 좀 없애라.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갖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목회라는 테이블 위에 복음 하나 딱 얹어놓고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그게 제가 후회했던 것처럼 그냥 고집이 아니고 나는 복음 하나로 이거 다 돼 이런 고집이라기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해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제대로 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저는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써주시지 않을까.